안녕하십니까. 작은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비밀의 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팅방에 들어와 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사사기 강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살짝 숙제를 내드렸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읽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제가 그런 부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5장을 읽으시고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면 어떻게 풀어 가르치실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또 그것을 가지고 먼저 내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고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목사들 즉 설교자들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스스로 씹어먹듯이 읽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는 일이 더더욱 중요하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뭔가, 하늘 섭리는 뭔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구원 섭리는 어떤 것인가를 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다들 하셨나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채팅방에 그걸 올려놓자마자 우리 오직 은혜로님이 잽싸게 답을 다 하셨어요. 아마 평소에 이제 성경을 자주 읽으시니 생각나는 대로 다 하셨나봐요. 그런데 뭐 두말하면 잔소리 그냥 바른 해석을 달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작은 자 공동체, 비의 공동체의 선생이다. 제가 선생 노릇을 하고 살겠습니다. 교사 노릇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또 하지 않아도 될 말 아니요. 제 딴엔 좀 해야 할 말, 그 말을 했지요.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뭐 그 정도면 괜찮지 하는데 거기에 뭘 또 더 붙이면 듣기 싫잖아요.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이런 말씀에 저도 분명히 참 잘하셨다. 성경이 이제 술술 읽히시나 보다. 아주 쉽게도 읽히시나 보다. 저는 지금 도서관에 있는데 어제 하루 내내 또 고민했거든요. 5장을 가지고 씨름했단 말이에요. 근데 툭 쉽게 답을 달아버리시니 이게 뭔가 허탈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선생질을 했죠. 제가 가끔 여러분 선생 말할 때 질 그러죠. 선생으로서의 무슨 일을 할 때 질자 가끔 붙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신앙 공동체에서의 선생으로서의 역할은요. 종의 역할이어서 그래요. 상전이 아니라 그저 종놈의 역할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선생질이지요. 그래서 선생질 노릇을 또 하는 겁니다. 이게 직업 본능이기도 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애정과 사랑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또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셔요. 이 오직 은혜로님이 이전에도 저에게 이런저런 너무 근사한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말씀들을, 글들을 써서 보내시고는 좀 봐주세요, 읽어주세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훌륭한데도 제가 꼭 틀려서가 아니라 살짝 의견을 더하거나 하는 경우도 꽤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도 너무 잘 해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한마디 덧붙였단 말이에요. 그 덧붙였는데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칭찬으로 알아듣고 칭찬하신 거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라면 선생님이 훌륭하셔서지요 라고 또 저를 띄워주시네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채팅방에 들어오시지만 어떤 분들은 안 들어오시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제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숙제를 내드릴 때 광고처럼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단락으로 나눠진다. 17, 18 두 장하고 그 다음 19, 20, 21 세 장하고 이렇게 나눠진다. 17, 18은 내용으로는 같아요. 내용으로는 같은데 17, 18장은 미가라는 개인의 이야기고 그 다음 19, 20, 21장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이야기다. 물론 17장에는 단지파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무튼 그리 나눠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가 너무 편만하게 광범위하게 퍼져서 극도의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맞지요. 맞아요. 그런 기록의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사사기를 쭉 보셔서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린 적이 있었죠. 주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예요.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태평성대를 누리면 주님의 은혜에 감업해서 인생 살면 되는데 그때 이제 스스로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16절까지 있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사사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의 끝 마무리에 이스라엘의 극도의 타락한 모습을 기록하는 것으로 사사기는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정리를 매우 잘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서설이 긴 겁니다. 뭐냐 하면 그 말씀이 맞기는 맞아요. 그리고 아마 오직 은혜로님이 모르셔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즉답하셔서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또 채팅방에 잠깐밖에 짧은 글밖에 못 쓰시니 그렇게 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원리를 추출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로 열고 원리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리는 뭐죠? 닥트린이에요. 다른 말로 독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훈이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예요. 이 교훈이라고 번역된 건 하늘 섭리죠. 그리고 조직신학적 용어로는 교리라고 부르죠.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리화 시키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 교훈을 조직적으로 정리를 시킬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즉 하늘 섭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브리프를 해라, 정리를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원리화 시킨 것들을 도구화한 것들을 현재화해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대속 죽음의 은혜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과 사흘 안에 부활하심 이것을 2000년 후를 사는 우리들에게 현재화 시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화를 시키시라.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언어로 현재화 시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여기에 추가해서 적용점까지 함께 찾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 적용점을 찾을 때 회개의 시각에서 적용점을 찾아 나가면 훌륭하다 이거죠. 왜 그래요? 신자가 신자임을 나타내는 유일한 징표는 회개에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신자이다 라고 증거하는 건 기도로도 아니고 예배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거든요. 회개가 신자임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회개가 신자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욕심이 있어서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나누기 싫어하거든요. 내가 내 공명심을 나타내고자 내가 내 평판을 좀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 것을 나누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뭐 여유분 갖고 조금 나눌 수 있을지 몰라요. 광에서 인신난다고. 그렇지만 정말 콩 한 쪽을 나누는 인생은 원래 없는 거거든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 이렇게 해놓고 있단 말이야. 심지어 내가 죽음으로 이웃을 살리는 것까지 말씀을 해놓고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가 그것을 원형으로 제시해놨어요. 자기 삶을 통해서. 직접 그것을 수행해 내심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나를 따라 각각 나를 따르는 자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즉 나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굳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런 것까지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곰곰이 생각해서 성경을 좀 읽으시고 말이죠. 그래서 읽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종잣돈 삼아 시드머니라고 하죠. 종잣돈 삼아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신 자들이 누리는 풍성한 삶이거든요. 충만한 삶이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자기의 삶을 풍성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셨잖아요. 그 삶을 풍성히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해드리고 싶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회개를 내용으로 한 회개를 초점으로 한 회개를 주제로 한 적용점을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더 바랄 나위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말이죠. 이 17장에서 21장까지 다 하지 못해요. 다 하지 못하고 17, 18장 두 장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 20, 21장은 아무래도 한 번에 끝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요 다음에 제가 녹화를 할지 어떻게 될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녹화를 하게 되면 이게 파일이 크게 커서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더 파일을 짧게 할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녹음을 짧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한 번에 끝나지 못하죠. 특히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해석의 난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비밀의 제가 그동안 언급한 바 있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듣지 않고 그대로 무심코 읽어나가다 보면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의심이 가는 내용들도 있어서 그 해석의 난제도 한번 건드려 봐야 하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17장, 18장은 막 쏜살같이 달려가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사기를 보면 16장까지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았죠. 주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평화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서이다 감업하며 주님께 감사 찬송과 제사를 드리며 살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등 따시고 배부른 시기가 오니까 주님의 은혜임도 모르고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니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그러는 거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승리의 평화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승리자가 누릴 수 있는 그 평화의 삶, 그 삶을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태평성대를 누린 거죠. 그런데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그 누리고 살면서 또 자꾸 마음이 새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새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6장까지 써 있는 거예요.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니라. 또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니라. 평화를 구가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니라. 주님의 은혜로 안식의 삶을 살다가 평화를 누리며 살다가 태평성대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또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더라. 이 기록이 1장서부터 16장까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17장서부터 21장까지 그 망가진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이 17장, 18장 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파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게 그 이야기여서 그냥 미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가 보면 말이에요. 뭐 어머니 돈은 훔쳤대요. 뭐 얼마나 훔쳤나? 꽤 훔쳤더라고요.
17장 가서 보니까 어머니 그 은화를 훔쳤는데 1100개, 은화 1100개를 훔쳤대요. 은화 1100개를 훔쳤는데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 도로 토해냅니다. 그 어머니가 저주한다고 해서 혹은 제3자가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꼭 그 저주가 내게 임할지는 모르지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정말 실제로 임할 것 같은 무시무시한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가 보세요. 스가랴서 5장 같은 데 보면 정말 끔찍한단 말이에요. 저주가 내릴 때 끔찍한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나고 두려워서 그 은화 1100개를 어머니 앞에 토해내요. 그런데 호족팔속전의 자식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을 용서해 주죠. 어머니가 용서해 주는데 어머니가 아주 웃기는 거죠.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가 이걸 토해냈으니 돌려주었으니 내가 이 은을 여호와께 바치겠다. 그래서 3절인데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은을 여호와께 바쳐 조각한 신상과 주저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너에게 도로 주겠다. 이 은화로 신상을 만들겠다. 우상을 만들겠다. 신상은 조각하고 우상은 부어 만들겠다. 뭘 녹여서겠죠. 은을 녹여서든지 크게 하려면 다른 걸 녹여서 만들고 겉에 은으로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너에게 도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호와께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께 바쳐. 그런데 신상과 우상을 만들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상하죠? 웃기죠?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팔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입전에 올리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여호와께 바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고요. 우상을 조각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더 웃긴 거는 5절에 가서 보니까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으므로 신당이 있었대요. 성경 어디에는 사당, 이스라엘이 산에 있는 산당이 그등 모이더라. 이럴 땐 산당이 있었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에요. 신을 모셔놓은 어떤 장소. 이게 미가에게는 자기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슈라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슈라인 맞나? 영어를 못해가지고. 맞네. 슈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슈라인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슈라인 오디토리움 이런 거 있죠. 미국에 그런 거 있어요. 슈라인 오디토리움. 그러니까 이 신당이라는 게 신당. 그렇죠. 거대한 신당. 누가 이름을 줬는지 말이에요. 근데 미가도 자기의 집에 이 신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고 또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주었더니 신당을 가지고 있었던 미가는 그걸 갖다 자기 신당에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따위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따위 짓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여호와가 임하시는 그곳이라고 말씀을 하겠죠. 그리고 내가 복을 받으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믿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가는 신당이 있었는데 신당에다가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그 신상과 우상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에봇을 만들었대요. 에봇은 드레스 같은 거죠. 앞치마처럼 생겼는데 등판까지 있는 드레스 같은 건데 여기에 우린과 둠민을 가슴에 이렇게 달죠. 여기 주머니가 있었나? 에봇은 주머니가 없는 옷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에요. 우린과 둠민이 여기에 있었죠. 가슴에 주머니 있었든지 달려 있었든지 이거 갖고 뽑아서 제비뽑기 하듯이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렇죠.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에봇을 자기가 만들었대요. 그리고 신들을 만들었대요. 가정신. 여기는 가정신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튼 어떤 신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신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대요. 제사장은 여러분 아시지만 레위 족속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제사장 막 세운다고 그게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족속 가운데서도 반차를 따라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맘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반차를 따라 세워지는 건데 그냥 자기가 세워버렸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6절에 가서 보니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왕은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 왕, 고려시대 왕 이렇게처럼 왕국이라는 그래도 나름 제도를 구축한 사회의 최고 권력자, 이 의미가 아니에요. 왕국 정도의 그 제도를 구비한 국가의 최고 통치 수반,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 지역의 리더, 이런 게 성경에서 왕으로 표현된 게 많아요. 창세기도 그렇고 뭐 어디 무슨 왕 이게 다 정말 왕국의 국가 형태를 가진 왕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지역의 최고 지배자다 혹은 리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시대 다음에 왕국이 생겨지는데 왕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 상태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이 좋을 대로 하였다. 법이고 뭐고 없었던 거죠. 나라의 기강이 없었던 거예요. 국민들의 삶에 제시된 어떤 윤리 강령 같은 거 제대로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법과 제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6절의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하였다. 그래서 미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막 사는 겁니다.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살면 안 돼요. 제사법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문 앞에 엎드려진 죄는 다스렸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제사 드린다고 해도 가인은 벌을 받아서 땅 사람으로밖에 살 수 없잖아요. 하늘 사람으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땅에 유린하고 인생 사는 거잖아요. 그 겁에 질려 사는 거죠. 누가 만나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땅의 삶을 사는 거죠. 땅에서 사는 건 두려운 삶이란 말이죠. 늘 죽임의 위협을 당하며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언제 누가 나를 해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의 청년들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 많죠. 불쌍한 청년들. 그런데 또 이렇게 미가가 살다가 말이에요. 뭐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말이죠. 레위인이 젊은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살 집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좀 나눕니다. 어디서 왔냐 뭐 이렇게 좀 인정심을 좀 하다가 레위인이라는 걸 알고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이 좀 되어달라. 우리 집에 제사장이 좀 되어달라. 그리고 내 자문관이 좀 되어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은화 10개씩 1년에 은화 10개씩 줄 테니까, 그리고 옷과 음식을 제공해 줄 테니까 당연히 거할 집도 마련해 주겠죠. 이렇게 줄 테니까 내 자문관과 제사장이 되어주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아들만 갖고 안 되겠나 보죠. 뭔가 정통성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레위인인 청년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새 번역에서는 제가 이거 현대인의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자문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단어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NIV에서도 father 이렇게 됐습니다. Be my father and priest. 내 제사장과 be my father. 아버지가 되어달라. 그 실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호적 못 받죠.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자신이 아버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자문관은 자문관인데 하늘의 법도를 따라, 그러니까 네가 제사장으로서 나에게 어떤 자문을 해주는 자문관이지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거역할래야 거역할 수 없는 그 존재, 절대 권력의 말, 절대 은혜의 말, 절대 감사의 말, 절대 신의 말을 나에게 전해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살다가 잘못되는 일, 내가 잘 분간이 안 되는 일, 판단이 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네가 재판관이 돼서 모세처럼 솔로몬처럼 나의 재판관이 되어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문관으로 번역했는데 그걸 원래 단어는 father, 아버지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은하 10개씩 줄 테니까 당연히 거처 음식과 옷은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게 웬일이냐, 교회 개척하면 맨 고생일 텐데 하면서 그냥 청빙 받았으니 승낙을 하는 거죠. 그렇죠.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됐으니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들처럼 되었어요. 아들처럼 되었지만 제사장 노릇을 했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충고하고 판단이 서는 대로 말을 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처럼 된 그 레위인 제사장 그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았던 거죠. 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그때 미가가 어떤 꿍꿍이 속으로 이러한 일들을 벌였냐면 13절, 17장 마지막 절인데 가서 보면 읽어드릴게요. 그때 미가가 이제 내가 레위인을 내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아들이 제사장이었다. 레위인을 세웠으니까 내가 레위인을 내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그렇죠. 자기 신당에 부어 만든 그 우상과 조각한 신상을 갖다 두고 자기 마음대로 에봇을 만들어 있고 그 다음에 신들을 막 또 더 만들어서 갖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에봇을 지어서 입고 입히고 뭐 이러고 지 마음대로 하고 살았으면서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18장에 가서 보면 18장에서는요 단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아직 살 땅을 얻지 못했대요. 유업을 받지 못한 거죠. 정착 할 땅을 그래서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찾습니다. 이 밑에 쭉 가서 보니까 라이스라는 지역이 나와요. 이 라이스라는 지역에 단지파가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참히 학살하고요. 그들이 이 성경 기록을 보니까 평화스럽게 잘 살고 있었대요. 27절에 가서 보니까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그곳 백성들을 쳐 죽이고 그들의 성읍에 불을 질렀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갈 때 어떻게 가냐 하면 이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어디든지 근본주의가 있어요. 펀더멘털리즘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펀더멘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근본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어마무시하게 강조하는 자들이 근본주의자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개신교 근본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근본주의자들은요,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근본적인 그 문제 있잖아요. 이것이 모든 것보다 상위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펀더멘탈을 지켜내려고 그 모든 것들을 압살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근본주의예요. 이슬람 근본주의, 개신교 근본주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도 근본주의자였단 말이에요. 미국 기독교, 개신교도 근본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펀더멘탈을 뭐보다도 위에 놓냐 하면 사람보다도 위에 놔요. 자신들의 그 펀더멘탈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들도 근본주의자였단 말이에요. 사람 한가하고 평화스럽게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쳐 죽이고 땅을 빼앗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읽고 미국의 근본주의자 개신교인들이 부시가 이락을 쳐들어가서 150만을 쳐 죽였는데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그래서 근본주의의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자주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단 한 번도 외국을 침략하지 않은 날이 없는데 그래서 전 세계 전 지구인들을 매일같이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편에선 의로운 행동을 하고 사는 국가며 족속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 미국 개신교인들이 그걸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믿음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삐딱하게 성경을 읽으면요 큰일 나요. 성경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펀더멘탈 이걸 지켜내려고 말이죠. 이걸 지켜내려고 이렇게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이걸 실천 덕목중으로 막 이해하고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흡사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을 보이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인생을 살면요 악마처럼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이들이 그랬어요. 단지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지파가 살 땅을 찾으러 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건장한 청년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니까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18절 단지파 사람 600명이 무장을 했다는 거예요. 전부 무장을 하고
하는데 미가 집에 다다른 거예요. 미가 집에 다다랐는데 거기 보니까 제사장이 있네요. 그 당연히 제사장을 데려가고 싶죠. 그래서 개인의 집에 있는 것보다 우리 여러 명의 있는 이 그 큰 신앙 공동체에서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해서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하고 데려가요. 그리고 미가 집에 있었던 그 신상과 애복과 여러 신들과 주제된 우상을 다 빼앗아 탈취해 갖고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도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우리 함께 가자.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라. 그리고 우리의 아비가 되어다오. 이렇게 말을 해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 한 지파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회유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데려가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그 제사장은 아주 기뻐하면서 기꺼이 따라가죠. 큰 기회에서 청빙하는데 왜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이라면 여기 100명의 담임 목사하다가 1000명, 그리고 1000명의 담임 목사가 만명 하다가 10만 명이 오라고 해도 안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숫자에 홀까닥 넘어가서 다들 그렇게 직장 바꾸듯이 대기업에 무슨 스카우트 되듯이 그렇게 가잖아요. 참 목사 이름을 빼고 정말 내가 스펙 잔뜩 쌓아서 회사 옮겨 다니는 거라면 모를까. 목사로서 정말 쪽팔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무슨 짓이냐 하면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는 짓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보고 따라다니는 거는 그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가 집에 있었던 제사장도 기뻐하며 따라갔더라 이거죠. 그것도 아주 기뻐하며 20절에 그러자 그 제사장은 아주 기뻐하며 애복과 그 여러 우상들과 신상을 받아들고 그들과 함께 떠났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습죠. 사람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는지. 사람이 좀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아니 100억을 가지고 유혹해도 내가 좀 지키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수만 명의 사람이 나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죄를 뒤집어 쓸 만한 그 용기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참 굴욕적인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그 거대한 세력을 가진 종교 집단에서 나를 불러가면 엄청난 부와 권력은 거머쥐겠죠. 근데 죽으면 다 누구 갈까? 왜 그걸 쫓아가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저 같은 인생은. 답답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 제사장과 여러 우상들과 신상들을 다 가지고 라이스 지역에 쳐들어가서 그들 쳐 죽이고 그들의 한가하고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고 거기에 또 우상들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30절에 거기서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들 위해 그 우상들을 세웠다. 우상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그 미가는 억울하니까 쫓아갔어요. 당장에 달려가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따지고 들었는데 그들이 너무 위세등등하니까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것을 알고 집으로 되돌아갔다. 26절에. 이러고 이제 이야기가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쭉 여러분 내용을 말씀을 드렸으니 무슨 말씀인지는 아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 이 정도만 해도 괜찮고 다 알고요. 또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들을 수도 없이 나눴으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했던 말이라도 한 번 더 복습한 의미에서 말씀을 나눠보면 27장 18장에서 우리 보시자고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니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이제 내 능력대로 아니면 어떤 이유든지 이렇게 살만하니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입으로야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 그러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여유롭게 살 때에 무슨 말이냐면 뱃놀이하며 살 때에 제가 이 비유를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아요. 뱃놀이하고 산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뱃놀이하며 사는 거죠.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죠.
평화스럽게 안식의 삶을, 쉼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물결이 조금씩 빨라진다 느끼면 위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대로 있다 어쩌면 조금 더 가면요, 물결이 너무 세서 내가 노를 저어도 그 물살을 이겨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탄 배가 점차 거센 물결에 쓸려 내려가는데 어쩌면 그 끝이 천길 낭떠러지 폭포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 배와 함께 내 몸은 산산조각이 나겠죠. 떨어지면서. 그 엄청난 수압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평화의 삶을 살 때도 나를 돌아다보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한번 말씀으로 재조명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눈과 눈을 마주보고 제 눈 보이시나요? 저는 이게 제가 몸짓이 크지 않으니까 센서로 불이 나가네요. 조금 이렇게 움직여서 불이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불이 들어왔죠. 조금 움직이면서 할게요. 이게 안 움직이니까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불이 꺼지니까. 눈이 작아도 말이죠. 저는 여러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눈을 이렇게 마주쳐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시자고요. 그 나눔의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제 살만해졌다 그랬을 때 여전히 이전과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해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내가 말씀을 늘 씹어먹듯이 읽어줘야 한다는 거죠. 읽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조명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일루미네이시라고 말하잖아요. 내 삶을 조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간절히 바라서 그 일을 해나가야 해요. 그래야 내가 결국 큰 물살에 휩쓸려 천길 낭떠러지 폭포수 아래로 떨어지는 일을 미리미리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큰 복을 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들이우시사 또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 들이셨는데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 이방인의 손에 붙이셔서 그들이 큰 형벌적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들이 죽겠나이다. 우리들이 이방인의 손에 붙여져 죽임을 당하고 있나이다. 벌레같이 너무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어족같이 쓰러져 죽나이다. 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셨는데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인도하신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반역하라는 거죠. 반역하고 어떻게 이렇게 고집스럽게 반역을 하며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와장창창 부서진 모습을 17장부터 21장까지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는 거죠. 뭐가 원리냐는 거죠. 그렇죠? 뭐였냐면 로마서에서 보면 10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을 위함이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이들은 자유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구제를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다 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구하는 바가 그거라는 거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 지금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는 사람이 없으므로 자기의 좋은 대로 하였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라고 강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게 아니래요. 그건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뭐가 문제냐면
고집스럽게 반복적으로 짓는 게 문제예요. 고집스럽게 반복적으로 짓는 거. 오늘 사사기 17장 18절에서 17장 18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주 끊임없이 아주 고집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오늘 미가의 집에서도 보지만 자기가 신당을 만들어요. 자기가 부어 만든 그 우상을 갖다 놔요. 자기가 조각한 신상을 갖다 놔요. 그 밖에도 많은 가정신들, 가정에서 섬기겠다고 하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놔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에봇을 지어 입어요. 그리고 레위인이나 할 수 있는 제사장을 자기 아들에게 시켜요. 지가 에봇을 지어 입어요. 지 마음대로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이러는 거죠. 여호와여 내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뭐가 하나 내 입에 떨어지면 내 손에 쥐어지면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소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또 우상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겠죠. 이름만 여호와지만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란 말이에요. 이런 일하는 거예요. 조금 더 크게 단지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을 끌고 가서 결국 한 게 뭐예요?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을 무참히 도륙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땅을 빼앗은 거잖아요. 아마 그들이 땅을 빼앗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열고 한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뭐냐 하면 겉모습이 같다고 속까지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인이 봤을 때 조용기 목사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저까지 한다면 조용기 씨나 이만희 씨나 저 황순기나 다 그 사람이에요. 다 개신교인이에요. 다를 바가 없어요. 겉모습은 같다고요. 근데 속은 달라요. 이만희 씨와 조용기 씨는 똑같죠. 똑같아요. 그렇죠. 돈을 애정함이 목에 그득 찬 사람들이에요. 일생을 돈 하면서 사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축제한 사람들이죠. 똑같아요. 근데 저 황순기는 다르단 말이에요. 겉모습은 똑같죠. 그들이 보기엔 개신교인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뭐 그런 개신교의 무슨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다르다고요. 겉모습은 같아도 속은 달라요. 내용은 다르단 말이에요. 미가가 제사장을 세우고 에봇을 지어 입고 또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고 해서 그런 모습이 같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종교적 신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이거는 뭐 갖고 나눠지는 거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지 아닌지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주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다. 주가 뭐예요? 주인.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나는 내 삶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제사장을 세운 거잖아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기를 바라는 것과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고자 바라는 인생으로 갈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미가가 얻고자 했던 것, 단지파 사람들이 얻고자 했던 것과 진짜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건 달라요. 진짜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것,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건 뭐야? 영생. 영생이 뭐야? 하나님의 모습과 영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영생의 신자가 된 그 첫날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살다가 바울처럼 그 형상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 형상을 깨트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의 기만적인 초락에 속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또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진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깨진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깨진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게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주셨다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풍성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계속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깨졌지만 또 바로 회복하고 깨졌지만 또 회복하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 실력으로는 그 모습을 완전 회복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나와 연합이 되어 주심으로. 그랬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주장하지 않아요. 주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주여라는 말에는 그 의미가 내포되지 않으면 그 주여라는 의미는 미국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아무 때나 Jesus, Oh my God 이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냥 추임새로 쓰는 거지 진짜 신앙인이 하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여기서 진짜 믿음인지 종교적 신념인지가 갈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건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건지 이것을 참 신이신 그분을 따라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만든 신상이나 우상들을 따라 사는 건지 이게 정말 바울과 같은 지도자의 가르친 대로 따라 삶을 살기를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얻고자 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세운 그 제사장에게 에봇을 입혀놓고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기독해 만드는 건지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은 영생의 하나님의 복, 모습과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근데 이 땅에서 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말하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민족에게 더더욱 심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린 지독하게 가난했으니까. 박정희 시대까지만 해도 필리핀처럼만 사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기가 막히게 매력적이었단 말이에요. 한국인들에게. 이것 가지고 접근하는 게 누구예요? 조용기. 그렇잖아요. 한국의 99.99999%의 목사들.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 이걸 가지고 지독하게 가난했던 한국 사람들에게 접근한 거잖아요. 그게 한국 개신교의 믿음이 뭐예요?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이잖아요. 이제 90년대부터 잘 먹고 잘 사니까 뭔가 이제 좀 더 등 떼시고 배부른 삶을 추구하잖아요. 이까짓 걸 믿음이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복된 사람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지 여기서 갈려져요. 내가 원하는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복된 사람의 인생, 즉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지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말씀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야고보서 4장 17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선한 일을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대요. 그런데 안 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죄로 묻지 않지만 하나님 죄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내가 지금 선을 베풀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안대요. 근데 안 하고 있대요. 안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주인이 떠나면서 내게 달란트를 줬는데 땅에 묻어두는 거죠. 이 땅에 묻어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흑암에 내쳐져서 이를 감히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죄가 된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죄가 된대요. 30분 안에 문 닫는다고 지금 광고 아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30분에 문 닫는다고 지금 얼른 맞춰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왜 드리는 거냐 하면 내가 원하는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복된 사람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지. 복된 사람의 인생이 뭐냐?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거. 이게 복된 인생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미가의 삶이 어땠는가? 단지파 삶이 어땠는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그 채팅방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신다면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이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씹어먹듯이 읽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교훈도 주시고 또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숙제를 내드렸어요.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지금 녹화 방송을 업로드를 할 텐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의 이런 말씀을 들으시겠죠. 제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17장 18장을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저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언어화 작업도 해보시고 나 같으면 이걸 이렇게 풀어 가르치겠다 좀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런 작업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음에 19장부터 21장까지 할 텐데 이것도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